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붙들어야 할 막대기, 진짜 붙들어야 할 막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 묵상이 시작되고 오늘 벌써 이제 3장이죠. 우리 금요일에 1장 잠깐 살폈는데 오늘 벌써 3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3장 이제 오늘 새벽을 준비하다가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시작하면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이사야서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뭐 연대 뭐 이런 것 말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 붙잡혀 가고 다 망하고 왕들도 다 죽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당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저 봤잖아. 저거 망하는 거 봤니? 너희들도 지금 머지않았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는 이 말씀인 거죠. 북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호세아 또 아모스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라면 남유다는 지금 이사야가 지금 활동을 하는 거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이후에 이제 붙잡혀가고 모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또 바톤을 받아서 선지자로 또 계속 섬기게 되어지는 구성을 보면요. 이사야서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구성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갖고 66권인데 이사야가 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총 66장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까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마치 이 성경의 구조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으로 이사야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서가 묵상 시작했는데 7월, 8월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39장까지 묵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순서가 되면 40장부터 또 묵상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근데 이 39장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어떻게 또 구성이 되냐면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리면 한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한 25장까지는 이 열방의 심판, 열방이 어떻게 심판받고 또 회복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2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두 개를 이제 포괄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거든요. 히스기야 왕 이 시기라고 이제 우리 1장 때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셨고 그가 어떻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들 안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 의지하는 이 유다가 돌아오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30장쯤 가면 다시 막 애굽을 의지하려고 막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때 31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가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 오직 우리가 도움을 구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맥락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장의 본문 맥락도 이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직역해서 말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단어를 왜 의뢰하며 의지하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냐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어원의 가장 큰 의미, 동사격이었던 그 의미가 의뢰하다, 의지하다, 기대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문자적으로 아예 직역하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의지하는 모든 물도 직역해 보면 모든 빵 막대기, 모든 물 막대기를 다 제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물 막대기, 그 모든 양식 막대기 이거 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2절, 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이 유다가 헛되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이거 다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용사, 전사, 귀인, 모사 뭐 이런 모든 것들. 너희가 의지해야 할 지팡이, 너희가 의지해야 할 막대기는 나 여호와지 그렇게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정치적인 힘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끔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이 심판의 날에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선포인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대충 정리가 돼요.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음식, 물,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지도자, 뭐 이거 다 없으니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지도자의 권위도 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내가 당연하게 여겼고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게 풍족하다고 생각했던 이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이 시기가 되어지니까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어디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디에 내 생명이 달려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이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 말씀도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기의 때, 이 위기를 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진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진짜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다시금 붙들 때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서 이 2절, 3절에서 말했던 그 용사들 50부장, 이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를 내가 다 제하여 버려. 그들에게 모든 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책임이 있는 그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제하여지고 나니까 4절에 보니 누가 이제 고관이 되고 누가 이렇게 다스리냐면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다스려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 5절에 백성들은 서로 학대하고 막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 위아래가 없이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모습들이 되어질 거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 질서가 잡히지가 않는데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걸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래부터 생각했던 힘과 돈 이런 외적인 자격 요건을 가져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옷 한 벌 있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삼죠. 그러나 그렇게 겉옷 한 벌이 있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삼는데 그 지도자도 난 지도자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고 싶지 않고 나눠줄 양식도 의복도 나한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섬김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인 거죠. 나는 섬김을 하고 싶지 않고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난 그런 지도자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지도자들 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소년과 아이들처럼 무능력하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죠. 12절의 마지막 이렇게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들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진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든 이 심판의 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포함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8절, 9절이 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정리되어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를 보면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 이 안색에서도 숨기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안색에서부터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그 죄가 완전히 넘쳐버린 그들의 죄, 그들의 행위를 그 영광의 눈이 보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패역함 때문에, 부패 때문에 심판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이 일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0절, 11절이 좀 뜬금없는 느낌이긴 해요. 10절, 11절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처음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해설서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절, 11절에 말하는 것은 이 의인들은 자기의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의인들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이 뒤에 11절에 악인은 제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날 앞에도, 이 심판의 날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이 생명의 길이 주어졌는가, 누가 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 화가 미치는 것,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건 악인에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돌아서지 않는, 계속해서 이 길 가운데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로. 그러나 1장에서부터 하나님 계속 초청하셨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자신의 손에 묻힌 이 피,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여서 회개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그렇게 나에게 순종함으로 나아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행위를 선행으로, 정의로 그렇게 바꾸어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의인의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은 너희 다 끝이야. 이제 너희 다 이스라엘처럼 다 망하게 만들 거야. 여기에 지금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가, 이 의미부터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직면하기 싫은, 우리의 적나라하고 우리조차도 보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고, 또 매섭고 무서운 말씀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려는 목적 아래 이 일들이 지금, 이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제가 2장에서 묵상했던 걸 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나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본문이 아니니까. 근데 2장에서 저에게 확 와닿았던 그 표현은 심판을 앞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패역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 시온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딸 시온이 창기와 같이 되었대요. 창기와 같이, 창녀와 같이 되어진 그 딸 시온을 바라보면서 막 슬프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어떻겠어요. 그 딸이 지금 창기가 됐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픈데, 그러나 그 모습을, 그 딸 시온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이 심판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도 2장 뒷부분에서도 뭐 얘기하냐면
은을 제단할 때 이렇게 불을 쓸 수밖에 없고 정결하게 씻을 때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한 결단과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버지 마음을 붙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우리의 죄로, 내 죄로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내 죄로 고백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로 고백하고 또 내 죄를 적나라하게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도 하나하나 낱낱이 내 마음에 이 강한 것,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이 모든 죄의 문제들, 또 교회의 문제, 나라의, 민족의 이 모든 연약함과 죄의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